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그런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한다 그랬죠.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같은 의미예요. 헬라어로 착하다는 말과 선하다는 말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 이게 무엇일까? 사람들마다 선한 것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선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IS 그 테러 분자들은요, 테러를 하는 게 선한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테러하는 사람들이 이 폭탄을 자기 몸에 걸치고 자폭을 해서 죽잖아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까? 뉴스 보셔서 아시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천국 간대요. 그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이렇게 해서 죽으면 너는 바로 천국에 간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뉴스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천국에 가면, 이슬람의 천국에 가면 거기 이쁜 여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특별히 남자들은요, 거기 가면 많은 여자들을 부인으로 얻을 수 있다고 그런대요. 여러분, 자기네들 좋아하는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테러를 하면 바로 자기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테러가 선이겠죠. 여러분, 북한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김정은이 입장에서 보면 누가 선입니까?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김정은이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 김정은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겠죠.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라고 말할 때 이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바로 선을 행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풀면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자,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느냐, 성령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둘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또 성령 하나님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육체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을 우리의 육체가 인지한다면, 여러분, 누가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하여 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너의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가르칩니다.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을 때가 올 것이라고 우리 자신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살면 반드시 썩어질 것, 다시 말하면 멸망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유혹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반드시 썩어질 것, 멸망할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탄이 와서 무엇이라고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지 않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한 하와, 혹시 그것을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라고 말할 때에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며 선악을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단순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소리를 듣고 이 사탄이 하는 말, 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기를 바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이 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너의 마음대로 먹지만 딱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생명은 보존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것만 먹지 않는다면 너희는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을 범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멸을, 다시 말하면 사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 오직 하나. 하나님은 이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너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만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은 그거 하나만 빼고 다른 여러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수없이 갈등과 고민을 가져오며 수없이 그 길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이 좁아 가는 이가 적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도중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택하려고 하는, 다른 방법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조금 잘 살게 되면, 좀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는 꼭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것이냐, 꼭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좁은 길을 가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따라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영의 인도하심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만이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 없기에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그 길을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에서 영생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꼭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꼭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고 물으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구원의 문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간다면 그 길 끝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영생의 문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자만이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수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편안한 길과 그리고 힘든 길,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마음은 끊임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며 참으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기쁘게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길을 간다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배추도 거두고 무도 거두고 김장도 하시고 애를 쓰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곡식들을 거둘 때, 그 채소들을 거둘 때 그냥 심기만 해서 거둬지셨습니까? 또 심는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죠. 땅을 고르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잘 모종해서 심어서 비가 너무 많이 올 것 같으면 물이 잘 빠지도록 해줘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요, 비가 너무 안 와서 아마 물 주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수고 없이 열매가 맺어지는가요? 곡식이 온전히 자랄 수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도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가는 길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심는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는 것에 따라 결과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입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따라 살았느냐를 가지고 결정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움선교회가 미자리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세움선교회가 시작된 지 5년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또 5년 만에 다시 세움선교회, 보아선교회 회장을 지지난주인가요? 총회를 하면서 맡았는데 5년을 후원을 했는데 여러분, 그 후원받은 교회들이요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그 중에 어떤 교회는 개척을 해서 5년 동안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도 교인이 거의 없어서 이제
일단 교회 간판을 내리고, 지난번에 제가 가서 방문해 봤더니 기도원 간판을 걸어놨더라고요. 교회를 내리고 기도원 간판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봉주 목사님하고 방문해서 물었어요. 아니, 왜 교회 간판을 내리고 기도원 간판을 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래요. 주일날은 교인이 거의 안 와서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아요. 딸이 셋이에요. 그 집에 딸이 셋.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딸 셋.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인은 5명. 그러니까 주일날 5명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교인들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요, 기도원으로 간판을 다 바꾸고 매일 저녁마다 8시에 집회를 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른 교회 교인이 월, 화, 수, 목, 금에는 온대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월, 화, 수, 목, 금에 와서 이게 집회를 하고, 부흥회처럼 집회를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물론 그분의 의도는 아마 그럴 겁니다.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 온전히 출석하고 있지 못한 성도들. 요즘에 그런 성도들이 많잖아요.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면서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못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한대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성도라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가나안 성도 중에 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교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줄로 압니다마는,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기도원을 해가지고 몇 년을 해서 좀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좀 모이면 그때 다시 교회 간판을 걸고, 성도가 좀 만들어져서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집회를 통해서 나하고 마음에 맞는,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성도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봉주 목사님도 저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돌아와서 지난번 총회에 그 기도원에 대한 후원은 중단하기로 했어요. 어려운 교회를 돕자는 것이지 기도원을 돕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분도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 이봉주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젠 그만 도와주셔도 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도와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을 이제 12월부터는 중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 길인지.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이, 작은 교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저 여기서 목회 힘듭니다.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그냥 있으라. 그냥 있으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따라가고 싶어요?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저는 자립 못하는 교회에서는 못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교회들, 또 도시에 있는 교회들한테 좀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전 그걸 잘 못하니
적어도 자립은 해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0년을 기다렸더니 자립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돕자고 (2001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게 안식년 헌금이죠. 뭐 이름은 제가 나중에 붙인 겁니다만, 처음에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을 때, 여러분 제 생각은, 제 육신의 마음은 그거 가능하기 어렵다. 그건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가당키나 한 일이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여러분, 신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겨우 월세방 하나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 선교를 통해서 이제 주택을 구입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 반드시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썩어진 것을 손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 끝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영생이 준비되어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타 없어질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우리의 죽을 것 같은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리의 망할 것 같은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또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영생에 있음을 잊지 말라고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호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과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실 영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슬람 테러 분자들조차도 자살 폭탄을 터뜨리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이 땅에서보다 거기가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버려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곳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일 겁니다. 영원히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걸까요?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 안 가고 기도 안 하고 목사 안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저에게 남은 일이 뭐예요? 주님 앞에 가는 일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자녀를 키우던 일이든 사업을 하는 일이든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나보다 나중 믿은 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자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 이 착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의 영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다른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하는 이 이유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신학대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더군요. 거기서 남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한 일,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하고 도로 갚음을 받으면 너에게 무슨 상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그대로 받으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느냐. 주고 받지 않을 때 누가요? 그 형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갚음을 받지 않는다면 그 모든 상급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